1647년 1월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21세의 리차드 박스터 목사는 크로멜 군대의 종군 목사로 종군하다가 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그 병이 심각했는지 그는 다시 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묵상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그는 아마도 죽을지 모르겠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던 사람도 면역력이 없는 상황에서 삽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백신은 그 후에 100년이나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이 병에 합당한 백신은 그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행여 상처라도 입으면 폐혈증으로 죽는 일들이 아주 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의학적 발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기만 걸려도 잘못하면 죽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리차드 박스터 목사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집중적으로 묵상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안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은 편안히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박스터가 그때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목격하면서 안식에 대하여 묵상을 했는데 그때 그가 묵상했던 것들을 후에 이제 하나의 설교집으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책의 제목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21살의 청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새파란 분이 죽음을 직면하여 묵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들 가운데 이분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한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읽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는데 성도의 안식의 본질 해가지고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를 안식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헌신을 했을 때 제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은혜의 수단이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이것을 목사로서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은혜의 수단이 없다면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의 수단이 없는 세상은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맞다.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을 벗어버릴 때 그때에도 은혜의 수단이 필요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 그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이 생각의 지평이 깨진 거예요. 너는 이 은혜의 수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는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의 한계도 있어서 원하는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약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연약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다 연약하면 그러면 이건 정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한쪽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참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만큼 정말 고달픈 삶이 없어요. 성도들로부터는 끊임없이 도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더 깊은, 더 높고 더 넓고 더 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의 교제, 진리의 교통 가운데에서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도 안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으나 반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으나 그냥 허망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걸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한창 저도 영적으로 막 은혜롭고 그럴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요. 그러나 저도 어떨 때는 침체기로 빠져들면 속히 이 일을 놓았으면, 근데 내 마음대로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놓을 수 있게 하셨으면. 마치 엘리야가 참
남쪽으로 마침내 광야에 이르러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정말 낙심하고 낙심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식에 대한 리차드 박스터의 이 정의, 이것이 늘 생각납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는 때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겁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리차드 박스터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다. 저는 안식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에 안식에 대하여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았어요. 창조의 완성이며 구속의 완성이 바로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 안식은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변화된 상황이죠. 단순히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던 온전한 인격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어디 가면 맨 뒤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제일 뒤로 갑니다. 저는 언제나 앞에까지 달려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남들이 간 다음에 맨 뒤에서, 이게 저의 특성인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저를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저희의 특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다시 없는 즐거움이 되는 때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지요. 이게 안식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는 때, 저나 여러분에게나 다 복된 때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 성어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도대체 이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불러요. 기독교 안식일. 현대에 와서는 예배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에 청교도 후 시대에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만 주일은 그냥 주일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는 유대교의 안식일 지키는 원리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와 같은 율법적인 규정까지도 안식일 준수의 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가 주일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일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은 최종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 왕도 안식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안식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아 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안식은 역사의 완성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도대체 그 안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미리 맛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취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최종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육신의 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 엿장수 이 맛배기 비유를 드는데 그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동네에 엿장수가 리아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엿장수가 가위를 가지고 짤랑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부르지요. 그래 이 가위를 엿장수가 1분에 몇 번이나 짤랑짤랑 거릴까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둘러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네모난 판에 있는 그 큰 엿덩어리 그거에서 이제 이 가위로 이 끌을 가지고 땅땅땅 칩니다. 한 줄 쫙 만들어서 조그맣게 톡톡톡톡톡 끊어가지고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야, 그 입에 들어가면 뭐 지금 엿 먹어보면 그렇게 단 느낌 없어요. 사탕보다는 안 달아요. 그 시대에는 왜 그렇게 달았는지 막 침이 줄줄 흐르면서 자 지금부터 집에 가서 이 엿 바꿔 먹을 거 가져와라, 고물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가지고 옵니다. 뭐 아버지 고무신 뭐 멀쩡한 것도 막 가지고 엄마 밥솥 멀쩡한 것도 막 가지고 옵니다. 그래 엄마가 막 나중에 쫓아와서 엿장수랑 싸웁니다. 이거 우리 이 솥단지 멀쩡하게 가져왔다고 거 당신 아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뺏어가고 막 싸우고 야 이게 근데 애들이 왜 그 일을 할까요? 맛을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맛을 봤어요. 엿맛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엿을 맛본 아이들은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엿은 주는 건 먹고 가보자 가져올 것이 없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기에는 겁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엿을 못 먹었습니다. 맛보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엿을 먹어야 진짜지요.
예, 그게 이제 맛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취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취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선취, 즉 맛보기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선취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영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날로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계명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왜 이 날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맛보기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맛을 보았으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기쁘게 이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는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맛본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폴 주잇이라고 하는 분이 주일의 참뜻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켜오는 모든 과정들, 또 주일을 지키는 규례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살피면서 현대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결론부에서 우리가 주일을 즐겁게 지킬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일을 의지하는 신뢰감을 모두 다 부인하고 죄가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계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내 속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부분, 자기 부인으로 이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올무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 그 자유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일은 계명에 불과합니다. 주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올가미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부인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해야 주의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자만이 그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특징입니다.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을 지킬 때 예배의 날로서 지키되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성도의 교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여 함께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이다.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이 날을 지키는 자만이 올바르게 주일을 지키는 자이다. 주일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기뻤던 사람은 주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갈 때, 물론 지금은 저녁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때는 전국 교회들이 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조금 얘기들 나누다 헤어지면 밤 9시 이 정도 됩니다. 그때 잘가 다음 주에 봐 인사하고 헤어질 때 집으로 돌아오던 그 마음,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너무 멀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지금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주일이 너무 멀다. 다음 주일이 빨리 왔으면. 주일이 지겨웠던 사람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빨리 왔으면. 지금은 주일이 빨리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벌써 주일이야. 이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벌써 주일이야. 이거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가네. 주일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길, 아니면 혼자 남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일이 빨리 왔으면 기다려집니까? 네 번째로 주일을 올바로 지키는 길, 그 날이 특별히 주님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날을 올바르게 지킨다. 주님에게 속한 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어떻게 할지는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날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일 파티 이런 걸까요? 생일 파티 하면은 생일 맞은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도 지금까지 자녀들 같이 생일을 쭉 축하하지만 참 사실 이거를 어떻게 축하도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켜왔었던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은 식사는 생일 맞은 사람이 선택한 것, 무조건 그거는 나는 그거 싫은데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어 하던 것,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거 싫어하실 건데 이런 거 생각해서 평소에는 먹겠다고 말하지 않던 거 생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때는 얘가 무엇을 선택하든 맛있게 같이 먹는다 이거예요. 저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 원칙을 지켰어요. 생일 때는 니네가 먹고 싶은 거 생일 맞은 사람이 선택하면 무조건 간다. 그날은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선택에 따라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일을 우리 가정에서 지키는 원리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주고 우리는 모두 그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왜? 생일은 그의 날이거든요. 생일 받은 사람의 날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부모님의 날이죠.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그날 우리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생일을 맞았는데 이게 내 날이다 이렇게 안 하고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 이렇게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죠? 예, 생일 그러면은 뭐 아이들은 생일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공주님이 되고 내가 왕자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이 생일은 그야말로 나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 생일을 바꿨어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녀들이 자기 생일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신선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왜? 이미 세상은 생일은 부모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예,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주일을 진정으로 올바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날이면은 휴일이라고 되는 거죠. 혹은 옛날 분들은 공일 그랬습니다. 공일날 뭐 해? 공일날 뭐 합니까? 놀러 가지요. 공일날 뭐 합니까? 쉬지요. 공일날 교회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뜻대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들어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신의 신앙의 모든 면들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결심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가 더욱더 장대하게 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될 것이고, 5사람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은혜는 5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주일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지상에서 맛보는 날입니다. 이 맛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